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갱글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수그리도와 볼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빈블로그와 율리아와 네레노와 그의 자매들인 온발라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저는 성경에서 각각 이름들이 기록된 거 보면 그 이름들을 읽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혀가 좀 둔했는지 발음이 잘 안 될 때가 많았는데 이런 이름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외국인 이름을 부르다 보면 정말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려니 해 주십시오.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정말로 위대한 사역자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역을 하면서 혼자 독단적으로만 독선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을 함께 나눕니다. 이 로마서 16장에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 16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주 안에서 살면서 불탔던 그들의 심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이 아닌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의 평가가 아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저는 이걸 기대해 보면서 이걸 보면서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면서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때 그날이 올 건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 할까? 이들을 보면서 저는 저를 봐갑니다. 나는 뭐라고 받을까? 아마 이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호를 다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어떨까요? 로마서 16장은 바울 서신의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끝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끝 인사를 마무리 정리하면서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 37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 혼자 교회 일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일은, 주의 일은 언제나 함께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정말 독특해요. 바울은 정말 파워풀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혼자 감당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 위대한 사도였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슈퍼스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혼자 뛰어서 그렇게 이룬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많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이 9명이나 기록됩니다. 여기 베베, 프루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두르보사, 버시, 두르베나, 루포의 어머니 율리와 그의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37명 중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성이에요.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 여성들의 위치가 어땠습니까? 제가 우리 자매들, 여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는 어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재미난 기록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사건은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어린아이가 들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런데 그 5,000명을 먹였던 그 숫자에 여성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성 성도가. 교회는 대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가예요. 그 당시가. 지금이 아닙니다. 그 당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여성을 정말 무시하잖아요. 그처럼 유대 남자들은요, 아침마다 감사기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어요. 그러한 배경이 있는 그때에 바울은 여성 9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9명을 친히 첨가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보세요. 1절에 가서 보니까 갱글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했어요.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베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추천한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베베는 여기 갱글레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지역에는 갱글레아 항구 가운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를 향해서 일꾼으로 표현했습니다. 일꾼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이 말은 그러니까 갱글레아 교회 여집사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어느 정도 출석하고 뭐 하면 직분을 주죠. 그래서 집사님,
또 혹은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집사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헌신하였던 여성이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베베라는 여성은 로마서를 바울이 썼을 때 그 로마서를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직접 전달했던 사람이 이 베베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뭐 전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조그마한 손톱만한 칩 속에가 정보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종이에 기록됐기 때문에 몇 권 들고 간다 해도 몇 장 되지 않는 거 갈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는 겁니다. 양가죽입니다. 양가죽이란 이 말은요. 이 16장에 할애된 이 성경을 가지고 할 때 보따리가 한 보따리가 아니라 두 보따리 이상 될 정도입니다. 그것도 먼 거리를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가지고 갔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베를 향해서 2절에서 더 독특하게 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2절을 보실까요? 그가 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 표현은요, 베베 집사는 아마도 바울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이제 믿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어려움 당했는 그들에게 숨은 봉사로서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지칭합니다. 저런 멋진 인물이 있죠. 또 바울은 3절에서 또 증거하고 추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말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이라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떠나 아마 그의 아내는 브루스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로마 여인이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아굴라가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부인이었던 브루스길라가 먼저 언급됩니다. 아마 이 자매가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남편보다 그가 더 독특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죠. 오늘날 보면 남자들이 예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나가는 것보다 여성들이 더 뜨겁습니다. 신앙이 더 뜨거워요. 왜 그럴까? 왜 여성들이 더 믿음을 더 쉽게 갖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했던 그 특징 가운데 여성이 좀 감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가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추리해 봤을 때 여성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 부인이 더 독특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변에서도 보면요. 뜨거운 믿음의 부인이 있으면 부인이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하면 남편도 예수 잘 믿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예수 만나고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부인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뜨겁지 않으면 남편도 따라가더라고요. 우리 조상 아담이 그 아내 하의 말을 따라갔듯이 남편도 따라가요. 꼭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내로서 이 자리에 혼자 있는 남편 없이 혼자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정말로 믿음으로 잘 양육가 돼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들은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처럼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로마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어요. 로마에서. 그때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그들이 하는 생업, 어떤 일을 했냐면 천막 빚는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장사, 그 업을 하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것도 힘든데 자비랑 선교를 많이 했던 바울은 그곳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서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함께 하다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들에게 독특한 일이 있는데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첫째는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소로 가서 전하고자 할 때 보따리 싸요. 그리고 바울 따라서 예배소까지 이사 갑니다. 그들은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일반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평신도인 그들이 지금까지 터전을 닦고 열심히 수고했던 그 고린도 지역, 어떤 생업의 기반을 다 닦아놓았던 그 고린도 지역을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예배소까지 이사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하니까요, 이들은요,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이사 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가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처럼 학업이 좋은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곳이기 때문에 로마로 이사 갔던 게 아닙니다.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이사 갔던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기반 역할을 다듬기 위해서, 다듬어서 복음 전하는데 그 역할을 윤활하게, 정말 윤택하게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로마로 이사 갑니다. 오늘날 이사할 때 어떠죠? 높은 아파트에 살는데요. 이삿짐 센터에다 맡기면요, 그들이 와서 다 짐을 싸가지고 사다리 차에다 내려서 또 그 다음에 또 간 곳에 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다 짐을 풀어서 정리까지 해주고 가죠. 근데 옛날에는 어떠죠? 저도 신학교 와가지고 우리 교수님 한 분 이사한다고 이삿짐 날려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날린다고 날리다가 그 사모님 화장품이 들어있는 그것을 떨쳐버려가지고 화장품을 깨버린 적이 있어요. 참 난감하대요. 옛날에는 지고 이고 옮겼잖아요. 네? 지고 이고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먼 거리를 자동차도 없이.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이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프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께 감사하느니라. 목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목을 내놨단 말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곧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주님은 뭐라고 했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했잖아요. 그렇듯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라면 학고부동하고 흐트러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려고 헌신했던 사역자들입니다. 또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오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씀에 아마 이들은 복음을 이 바울보다 먼저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들은 안드리니고와 유니아는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갇혔던입니다. 함께 갇혔다. 함께 갇혔다라는 것은 같이 고난을 받았다, 같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드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시골에서 저희 선배 누님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머리 다 잘랐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옷도 감춰버리고 신발도 감춰버리고 교회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더라고요. 가졌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가 아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했습니다. 이들은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독특하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알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13절에서 재미난 인물 하나를 추천을 합니다. 여기 13절에서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인물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루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일까요? 루포? 우리 잘 아는 사람 하나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다가 지고 가지 못할 때 쓰러지잖아요. 그때 로마 군병들이 한 사람 끌어와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해요. 누구죠? 임 집사님 누구죠? 백운사님 또 물어봐요. 누구죠? 장로님 누구죠? 그러죠. 그러네요. 시몬이죠. 바로 그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루포는 그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어요. 그 이야기를 시몬이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부인에게 했겠죠. 아들에게 한 거예요. 복음을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나의 어머니. 우리 여기에서 보면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한번 좀 더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은 보면 분명히 주부예요.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합니까?
그냥 우리가 똑같이 생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일터에서 일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뭐 일어나서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하죠. 왜죠?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고요. 그렇죠. 부인들은 요즘 그렇죠. 옛날에는 부인들은 주부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 요즘은 혼자 벌어서 못 사니까 같이 벌어야겠다 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살았습니다. 그런 일을 했어요. 주부로서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평신도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맡겨준 일,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보십시다. 이들은 평신도 사역자였고 그들이 맡겨진 그 일터에 일을 하면서 가정주부로서 주부의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 줄 알았고 또 일터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할 줄 알면서도 주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처럼 특별하게 일반 사역을 내려놓고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돈을 버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았다. 그것이 뭐죠? 에녹과 같은 삶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을 잠시 기억해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969년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를 낳고 성경 도투각이 이야기합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표현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시켜버려요. 그리고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니까 그는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일상의 일터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결실을 거두게 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1시간 반은 30분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갈게요. 저는 오늘 제목을 영광스러운 이름들 그 가운데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은 어떠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죄의 병기로 쓰임받습니다. 이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유나모, 그는 교회를 말아먹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게 주권의식, 특권의식을 내려놓지 않냐고 그걸 가지고 그 형제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가질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이름이 붙기를 원합니까? 어떤 수식어가 붙고 싶습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이름들, 그 가운데 내 이름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 이름은
우리 정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여기 어느 본문에 기록된 9명의 여성들은 남성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남자들만 알아주는 시대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독특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나라에, 그 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들이 기록되게 했고 그 나라에 쓰임받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